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지금 속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또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 같지만 사실 늘 우리에게는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유익을 얻기도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저는 가슴 한켠에 이런 생각 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뜻 건드리지 못하는 숱한 상황 속으로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된다. 선뜻 건드리지 못한 숱한 세상의 문제와 이슈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 문제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이시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된 소식을 가슴에 품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류 미비자들의 추방 위기에 놓인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이민자 복귀 네트워크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엔 제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티가 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두렵습니다. 불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고 또 설득해야 되고 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굳이 듣지 않아도 될 얘기를 또 듣게 되기도 하고 또한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전부 다 문을 닫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칠드런 보이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어린이부들을 지켜내고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어린아이들의 입술에 복음을 담아서 영상을 제작해서 전도지로 사용하는 CCV를 만들어서 하는 일도 사실 여간 피하고 싶은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학생들이 신학교마다 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교회 선장들이 보이지 않고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관심을 두는 것 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숱하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터치하지 않는,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내몰아서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가슴에 품고 그래도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라고 그냥 결연히 들어가는 것 우리에겐 상당히 불편한 일이고 또 두려운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솔직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을 하나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모델로 바라보고 또 닮고 싶어하고 흠모하고 또 그 뜻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으면 우리도 그러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신앙인들 그리고 교회는 어디든지 복된 소식을 가슴에 품고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선교지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모든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 일도 우리는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뜻 건드리지 못한 그런 우리 주변의 아픔들, 상황들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전해져야 되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함께 이 예배 안에서 인도하시냐면 아파하시는 그런 환경입니다. 아파하는 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보는 하나님도 아파하고 그 환경의 위기로 인해서 우리들도 아파하는 그런 환경,
창조 세계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심스럽게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좋은 유익한 정확한 통계 자료들을 많이 접하고 또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지구에 매일 everyday 매일 200만 톤의 쓰레기가 배출됩니다. 저희 집에서는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는 날이 수요일 아침 또 금요일 아침입니다. 뭘 했는지 한 2, 3일 되면 쓰레기가 그냥 한 보따리 이렇게 쌓입니다. 근데 200만 톤 이 지구에서 어디다 버리지? 하지만 여튼 쓰레기를 사람들은 소비하고 배출합니다. 그리고 매년 5억 톤, 무려 5억 톤의 기름, 오일이 사고나 폐기물로 유출이 되고 새고 있습니다. 6,500만 톤의 오물이 매년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또 바다의 수많은 종들을 사라지게 하고 땅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오늘은 환경이 오염된 사례를 언급하고 오늘 말씀 안에서는 가급적 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피해 사례, 어떤 위기의 반증,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지구촌의 모습들, 그런 기후의 징후들을 더 이상 오늘은 가급적 언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보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오염되는 지구촌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신앙인으로, 그냥 일반 사람 아니고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켜야 될 원칙은 무언가? 구체적인 실천 대안을 우리가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여튼 명백하게 이렇게 쓰레기가 배출되고 오염되고 소비되고 망가지고 파괴되는 이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원칙은 뭔가? 이런 위기에서 신앙인들은 과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어떤 근거인가? 그런 희망을 세상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책 한 권을 여러분들이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주 대박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잘 몰랐는데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만나게 하고 또 그래서 그때 오더해서 목요일 저녁에 제가 배달을 받았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아주 정신없이 읽은 책입니다. 책 제목은 나의 지구를 부탁해 라는 책이고 세계 수많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베스트셀러가 2008년부터 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데이브 부클리스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고 복음주의 계열, 그러니까 진보적인 계열이 아니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또 유진 피터슨 이 목사님들이 1980년도에 만든 로잔 회의, 로잔 운동, 로잔 성명 이 단체에서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줄기차게 창조 세계의 돌봄을 위해서 산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책이 제게 큰 영감을 주었던 까닭은 이 안에 무수한 성경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좀 전에 질문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에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인이고 교회인가? 이거에 대해 상당히 깊은 영감을 준 책입니다. 저자가 먼저 이런 질문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묻습니다. 우리는 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관심 안 갖고 사는 게 여러분들 대부분 삶이고 오늘 그냥 예배 드리니까 아마 관심 갖는 게 대부분일 텐데 왜 우리는 여튼 환경 문제, 이 환경 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김과 생각이 천차만별로 다양한 것처럼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둬까? 왜? 그 이유는 아주 천차만별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이게 동물을 좋아합니다.
다 막 강아지도 좋아하고 야생동물도 특이한 동물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4명 아들이 있는데 나머지 아들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꼭 유독 둘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냥 뭐 좋아합니다. 그냥 미칩니다. 그 해담이가 그런 경우인데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나는 환경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런 공부할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더니 지금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기가 사랑해서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경우죠. 또 한편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땅에 가져다 놓으면 잘 어울립니다. 우리 교회의 김종관 형제님은 여기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 매주마다 오면은 토요일도 오면은 물을 줍니다. 그냥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잘 어울립니다. 만지면 막 생물이 살아납니다. 정원이나 전원의 풍경을 즐기는 스타일이라 환경 위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환경 위기가 사회적 이슈의 주요한 테마입니다. 이제는 뭐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우리 교단의 총회를 알래스카에서 했는데 영국에서 오자마자 또 공교롭게 참여를 했는데 그때 봤던 이 빙하 그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제가 봤는데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알프스에는 그냥 만년설로 덮여있던 융프라우 그 근처에 그냥 늘 그냥 눈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눈이 없고 자갈만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이슈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요한 이슈를 절대 놓치지 않아. 뉴스페이퍼에서 나오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난 그냥 지나치지 않아. 이런 그냥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환경 위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도 있겠죠. 또한 마지막으로는 환경 위기가 초래하는 그런 그 결과들, 지금 어떤 재해나 아니면 천재지변, 예기치 못한 그런 위기들이 그냥 시시각각으로 뭐 너무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 공포, 어떤 사람은 이게 잠이 잘 못 이루는 이걸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그런 게 그냥 아파하는 마음이 그냥 태생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환경 문제 우리 문제야라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는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안 믿어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각각의 생김에 따라 가지는 그런 관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환경 문제는 저는 이건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화두입니다. 바울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신조어로 justification, 어떻게 하나님이 옳게 보느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옳지 않은데 그걸 옳게 보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바울 서신에 쭉 기록이 돼 있죠.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의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물론 이렇게 각기 다양한 이유로 관심이 갈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기호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걸 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에선 그 자기 입장에 따라 자기 어떤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스타일, 타입에 따라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환경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입장에서 관심을 물론 둘 수도 있습니다만 신앙인이라면 내 입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 모든 것, 여러분들의 생각 다 한번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게 뭔지, 왜 우리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를 기후위기라고 말합니다. 기후위기로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까 말하는 것처럼 2006년이면 그렇게 많이 오래된 세월이 아닌데 그냥
어마어마한 아이스버그가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기후가 바뀌어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알던 생물들이 사라지고 이게 세상의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년설이 높고 이렇게 만년설이 높고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는 문제들을 위협으로 보는 과학계 입장을 그렇다고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야, 그거 괜찮아 라고 그 과학계가 우리에게 내놓은 통계나 이런 입장을 제가 의심하자는 게 아닙니다. 또 이런 문제들이 끔찍한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하고 가져올 거라는 거를 그냥 아예 뒷짐지고 모른 척하자,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 또한 지구에 닥친 더 거대한 문제의 증상에 불과합니다. 이건 기후위기가 하나의 전부의 본질적 전부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무언가 깊은 뿌리 깊은 어떤 병의 하나의 심틈 증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과학자가 어느 날 기후위기를 막는 획기적 대책을 발명했습니다라는 대서특필이 났다고 칩시다. 또한 온실가스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G7 국가가 늘 모인다고 하는데 방법과 대안은 아는데 합의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합니다. 이런 온실가스를 일거에 마법처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어떤 사람이 찾아서 노벨 화학상을 탔다고 칩시다. 만년설이 이젠 더 이상 녹지 않고 그 녹는 속도를 완전히 멈춰버리고 해수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비책을 세상에 내놓았다고 칩시다. 지금 숲이 사라져서 사막이 돼서 식량이 부족해 식량이 하나의 무기화되는 그 숲과 산호초가 사라지지 않고 또 기후위기로 수백만 명의 기후난민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해서 살터전이 잃어버려져서 강제 이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책을 누군가가 내놓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환경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완벽한 세상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간혹 그런 어떤 틈새로 그런 정책과 그런 발명이 일어나는 뉴스를 우리는 보기도 하지만 절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환경 문제로 세상은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모이고 있고 함께 궁리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환경 문제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대안을 몰라서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걸까요? 대안을 이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다 아는데 못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여전히 위기는 오히려 급속도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와 이유로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위중한 병의 대표적인 심틈, 증상일 뿐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보다 더 큰 밑에는 뭔가 깊은 뿌리 깊은 질병, 병이 있습니다. 이걸로 나타난 한 심틈이 기후위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리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시각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아져 버립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저는 환경 문제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무엇보다 지구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지구, 우리 발 딛고 사는 지구와 땅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잘못 관계를 맺은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 그것이 기후위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 관계를 왜 맺어야 되고 그것의 의미가 뭐고 이걸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막 일어났다, 문제가 됐다, 파괴됐다, 아파한다. 저마다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은 그런데 명석하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내놓습니다. 근데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 병의 뿌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67년
린 화이트라는 미국의 목사이면서 최고의 환경 화공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건 모두 다 기독교의 잘못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세상에서는 이 환경 문제에 관한 논란이 미국으로부터 출발한 이 이슈가 아주 중요한 논란과 화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 가능하게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영혼이 이제는 끝장날 판인데 우리 영혼에게 영원, 이터널리티라고 하는 걸 주었습니다. 지속 가능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속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이 문제입니다. 지구촌 아니면 땅, 생명 모든 것과 우리의 삶의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가 지속 가능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크리스찬들의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이 저자는 크게 4가지의 부류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1, 2, 3, 4 이 4가지의 그룹이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멀찌감치파입니다. 멀찌감치파. 이건 뭐냐면 환경 문제는 어쩐지 위험한 주제 같아. 그리스도인이면 이 문제를 멀리하는 것이 안전하겠어. 이런 겁니다. 이건 좀 델리케이트해. 이게 사람들에게 논란의 이슈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멀찌감치 떨어져 놓고 목사도 말하지 않고 그냥 신앙인이라면 약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편해. 그게 멀찌감치파입니다. 두 번째, 나몰라라 파입니다. 나몰라라. 이거는 이런 겁니다. 지구 걱정을 왜 해? 복음은 영혼을 위한 것이지. 물개 따위를 구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겁니다. 아마 이 두 번째 부류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 또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대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이게 창조세계나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 이거에 뭐 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 우리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이게 나 몰라라 파입니다. 세 번째로는 묻어가기 파입니다. 나 대신 지구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네. 나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하고 있구나. 나도 그거 해야 되지만 그래도 참 다행이다. 이게 그냥 묻어가기 파입니다. 저도 묻어가기 파에 좀 속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알긴 알지만 동의하긴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일정한 한계의 에너지와 시간들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일정과 모든 것들을 분배해 사용하는데 그게 중심이야? 그건 아니잖아. 누군가 하고 있으니까. 선교를 누군가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묻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오히려 어떤 중심, 코어, 밸류, 그 핵심적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마지막, 이게 중요한 거죠. 필요불가결 파입니다. 필요불가결. 이건 필요불가결은 꼭 뭡니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자연, 환경, 생명 모든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인류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는데 이거는 꼭 필요한 일이야. 이게 필요불가결 파입니다. 이건 4번째 오늘 초점을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물론 필수 불가결해야 됩니다. 뭔가 신앙의 가치가 중심이고 예수님이 따랐다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에는 필요불가결하는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이유가 생기고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조금 두려워도 좀 몸살이고 싶어도 그래도 해야 될 이유와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의 길을 일지라도 따라가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준 힘이 되는 겁니다. 이 뜻은 필수 불가결파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모여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것과 동일하게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도 예수님 따르는 삶에서 예배드리는 만큼 빼놓으면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실천 대안,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병을 모아봅시다. 또 여러 가지를 논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성서에서, 성경,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입장인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짠 하고 나타난 시작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세상이 시작될 때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그 세상의 시작의 이야기를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봤죠? 읽었죠? 우리는 그때 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될 땐 누구도 있지 않았고 심지어는 무라고 했습니다. 어떤 머티리얼, 물질, 빛, 어떤 원료 자체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 고대 종교나 현대 어떤 다른 여타의 종교와 구별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거기도 창조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무언가의 머티리얼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신기하게 우리는 그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건 아주 태구적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호기심인데 그 호기심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어왔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는데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갈빗대를 갖다 만들어졌고 며칠째 만들어졌고 그 순서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매뉴얼에 대해 상당히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창조과학에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억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 입장에서의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실제 읽게 하고 그 이야기를 읽게 하고 창세기를 쓰도록 영감을 주신 하나님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how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조립되어 만들어진 그 과정과 매뉴얼보다는 뭐가 하나님 입장이냐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가 창세기의 관심입니다. 왜? 우리는 왜 존재한 거야?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 입장에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창세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지 왜 이 창조 세계를 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만드셨는지 왜? 어떻게를 메모라이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인지 우리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그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또 성서가 쓰여진 겁니다. 하나님은 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궁금이 어떻게이지만 하나님은 왜입니다. 왜라는 존재 이유에 대한 답이 오늘 28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셨는데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생육하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결혼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또 땅에 가득해라. 또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와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 인간이 살게 되는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첫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사명, Great Commiss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신없이 모든 걸 돈도 내고 뭣도 하고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는 자손 번성이고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으로 옛 계약에 있는 구약이 이루어졌고 그 이야기들이 무수하게 위대한 인물들을 출연시키고 했습니다. 수없는 존재 이유를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수없는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네가 사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걸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 그건 뭐냐? 오늘 28절입니다. 사람이 있는 이유, 이거는 창조세계가 있는 하나님이 준 이유입니다. 창조세계가 있는 이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충만하라, 생육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특히나 15세기 이후에 500년 동안 이 서구 문명 사회에서 가장 이거를 왜곡해서 오해해서 잘못해서 특히 산업혁명과 덧붙여져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잘못 받아들여 잘못 살게 되는 한 가지 말이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어떤 느낌입니까? 정복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가바쉬입니다. 이건 정복입니다. 근데 이 정복하라는 게 여러분들 느낌상 이 땅을 정복하는 게 무차별적으로 가서 개발하고 독점하고 파헤치고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그러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겠죠. 다만 이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는 창조세계의 신적 권위를 부정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이 처음 대중적으로 읽혀졌던 시기는 창세기가 처음으로 대중적으로 읽혀졌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더니 이게 뭐 신천지입니다. 이게 뭐 이런 어마어마한 화려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다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고백하는 태양, 라라고는 태양, 타닌이라는 큰 물고기, 샤마임이라는 하늘,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 그들이 그 세상을 호령하는 제국, 우리를 포로로 끌고 왔던 그 제국이 믿고 있는 최고의 강력한 신이 내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들이 그 노예 주제, 포로 주제 고백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슴에 웅장한 장엄한 신앙 고백인 거죠. 땅 이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땅을 정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땅을 막 파헤치고 그걸 막 누르고 약탈하고 무차별적으로 개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지 말라.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전쟁도 없던 창조의 첫 번째 주간, 빛이 있으라 빛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 하늘이 또 바다 구별되고 이런 창조의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주간, 그 주간에 땅과 너희들 전쟁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리는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걸 만드시고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누구에게 핑계하고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번 그걸 만드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참 좋았다. 그 좋아하신 창조 세계를 파괴할, 망가뜨리고 부서뜨릴 그런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좋아하신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돌봐라 라고 한 청지기의 사명, 인류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공존하는 것, 섬기고 돌보는 것,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첫 번째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깨트려지니까, 더 이상 대안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복된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라 했습니다.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 오리지널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런데 이걸 와전하고 왜곡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었다 칩시다. 막 기가 막힌 음식을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만들었다 칩시다. 그리고 먹어보고 야 이렇게 맛있어 했어요. 근데 제가 같이 옆에서 맛보고 이게 맛이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괜찮을까요? 짜증나죠. 네. 그리고 마음이 상하죠. 이게 뭐야?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또한 이게 사랑하는 관계라고 만약에 가정해 본다면 이건 사랑을 위배하는 거고 배신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고 좋아하고 정말 또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라면 그냥 우리 입장 정리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같이 맛있게 먹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잠깐 예를 들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데 내가 그렇지 못할 때, 또 그 입장을 바꿔 거꾸로 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아파합니다. 모든 릴레이션십의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합니다. 같이 그게 기뻐지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됩니다. 그게 파괴할 때도 있고 거기에 마치 침뱉는 심정으로 그냥 바라볼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오늘 첫 번째 사명에 넣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마다 다 6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 창조 세계를 우리가 파괴하고 망가뜨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괜찮을까요? 하나님은 아파하죠. 하나님이 만들고 좋아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 입장 정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창조 세계를 사랑해야 됩니다. 함께 공존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입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만들고 좋아한 창조 세계, 그게 모두 선한데 그 더불어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돈이나 팔로시,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결단과 작심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똑똑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 모여서 협의조차 못해가지고 그 16살짜리 저기 스웨덴 소녀가 그 앞에 가서 그게 창피하지도 않은지요. 네. 창조 세계 돌봄, 크리에이션 케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이 저자가 사용하는데, 창조 세계 돌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 사명이라는 겁니다. 창조 세계 돌봄, 크리에이션 케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국한시키는 편협한 시각을 우리는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명을 도외시하고 우리는 그냥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국한을 시켰다고 해도 괜찮은 겁니다. 사실은 봐줄만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만, 내 교회하고 하나님의 관계만, 내 자식과 하나님의 관계만, 이게 전부 다 from me. 하나님이 진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더불어 coexist, 공존하게 했습니다. 더불어 살게 했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 사랑함이 서로 돌보고 책임지고 서로 도닥여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사는 게 결국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친구가 없고 나도 누군가가 내 친구라고 말할 기제가 점점점 좁아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확정시켜 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성서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서에는요, 우리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쳐서 그렇지 무지문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은요, 새 친구가 와가지고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했지만 그 얼토당토 않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창세기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걸었습니다. 욥 고난받는 욥을 함께 걷고 막판에 욥에게 다 보여줘서 타조 알을 보라, 뭐 새를 봐라, 바다의 생물을 봐라, 악어를 봐라, 뭐 이것저것 다 보여주고, 야 이거 어떻게 됐는지 아냐? 은하계를 봐라, 별을 봐라, 하늘을 봐라. 결국 창조 세계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언제 성경 구절 레퍼런스를 따다가 야야야 여기 이거 봐라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처럼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닙니다. 야 이거 봐봐. 이거 자체로 내가 가지고 있는 너에게 준 사명이 있는 거고 내가 존재하는 삶의 하나님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욥의 반응은 입을 닫았습니다. 시편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한 편도 빠짐없이 창조세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노래가 없습니다. 모든 게 근원적으로. 제가 24살, 25살, 26살 때 스펄전 목사님에게 미쳐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46권 누구도 보지 않는 장식품이었던 그 어떻게 하다가 그거를 보고 매일 그거를 읽고 정리하고 제 말로 정리하고 막 눈물로 그냥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제 아내가 지켜봤습니다. 미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국에 돈도 없는데 가려고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100년 전 사람이지만 냄새라도 맡고 싶었거든요. 거기에 가봤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던 방에 보니까 그냥 앞에 이게 전부가 자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만큼 제가 볼 때는 예수님처럼 자연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복음을 설교한 사람이 없습니다. 보는 만큼 말하고 보는 만큼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뭘 봅니까? 창조세계를 도외시하고 보지 않고 그냥 나만.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도 그게 나의 사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만 하다가 시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뭔가 근사한 일을 하고 뭔가 소유하고 뭔가 취득하고 성취하는 것 같지만 그냥 시간에서 의미 없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점수표에 그렇게 많은 점수를 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결국 영원 구원만, 창조 세계를 도외시한 영원 구원만 그렇게 성서를 잘못 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헷갈리십니까? 세상은 몇백 년 전까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구는 평평했고 거기에 태양이 그 주변을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유는 그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성경이 지구 중심으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그거는 들을 수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했습니다. 이단아로 취급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젠 지구가 인간을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우리의 사고에서 필요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지구가 내 중심으로 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안 돌 때는 나는 삐지거나 나는 상하거나 나는 아파합니다. 이 지구의 모든 생명, 모든 시스템과 모든 메커니즘은 나를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세계와 인간이 서로 공존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함께 도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했습니다. 이제 내 중심을 덜어내고 서로 공존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사명을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같이 우리는 그거를 말해야 됩니다.
창조세계는 결단코 그냥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단순한 스테이지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출연한 등장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마틴 루터가 이런 종교개혁가였죠.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무들 위에 꽃들과 구름과 별들 안에도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저자인 데이브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 하나는 성경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 즉 창조세계이다. 하나님을 알려면 이 두 권의 책 모두가 필요하다. 성경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우리는 창조세계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지문을 보면서도 완전한 그림으로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창조세계가 없으면 성경에서 우리는 그림을 그릴 능력을 상실했을 것이다. 괜찮은 말이죠. 성경과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지문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야,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깃들어져 있는 보이는 하나님의 지문입니다. 근데 성경이 없이 그걸 읽으면 우리는 전체적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창조세계가 우리 생각에서 없이 성경만 읽으면 교조주의에 빠집니다. 율법주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컨텍스트, 살아가는 환경과 현장 이걸 전부 다 그냥 빼놓고 성경만 내 위주로 그냥 똑똑똑 빼가지고 그냥 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전체 그림을 그릴 능력이 성경이 없다면 또 창조세계가 없다면 이건 온전한 그림을 그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유명한 말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목사님, 조선시대 기독교가 없던 우리 선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구려 시대 우리 선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몰랐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거는 우리 입장의 기준이고 하나님 입장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기준은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으로 성서를 읽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내게 익숙한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읽을 때도 있겠지만 아전인수로 왜곡할 확률도 매우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은 창조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창조세계에 그냥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저자는요, 조류 전문가입니다. 자격증을 딴 아주 조류의 전문가인데, 이 한 가지 경험을 들려줍니다. 정원솔새라고 하는 조그만한 새입니다. 10g? 여러분들 10g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옵니까? 이것도 10g은 넘을 겁니다. 10g 정도 되는 정원솔새를 잡아서 다리에다가 보호를 위해서, 이 번식을 위해서 딱지를 붙여 놓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이제 잠깐 지난 여름에 와가지고 NYC 파크에서 공원 관리 발런티어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북이에다가 딱지를 붙이고 이 거북이의 어떤 종족 번성과 보호를 위해서 막 한다는 겁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비슷한 일입니다. 여름에 영국 런던에서 이 정원솔새 10g도 안 되는 작은 새를 잡아가지고 다리에다 딱지를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그 딱지 붙은 새가 그해 겨울에 이 데이브가 아프리카 저쪽 사하라 사막에 갔는데 그 딱지 붙은 새가 있는 겁니다. 발견한 겁니다. 별로 저만 놀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새를 봤다면 어떨 거예요?
광분하지 않을까요? 아니, 영국 런던에서 유럽 대륙을 지나야 되고 저쪽 밑에 프랑스 남부까지 거쳐 지중해를 넘어서 아프리카 초입을 지나가지고 쭉 내려와서 사하라 사막까지, 거기에서 6개월 만에 만난다는 겁니다. 똑같은 새가, 내 말을 지금 다르게 들었구나. 같은 종족이 아니고 거기다가 기입해 놓는 번호가 있는 똑같은 새가. 아니, 그거가 신기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와구나. 예. 아니, 그거를 여러분들이 봤다면 여러분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잠 못 자지 않을까요? 경이롭지 않을까요? 전체 이 땅의 모든 새 종류는 180만 종입니다. 그 중에 모든 생물, 인간이 발견한 생물은 180만 종인데 모든 새, 타조까지 다 합쳐가지고 모든 새는 1만 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발견된 그런 생물의 모든 종까지 합치면 1000만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견한 거는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과학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새를 그렇게 발견했다는 겁니다. 저자가 그걸 발견한 순간의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책에다 담아놨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디 작은 새들이 내가 만나봤던 가장 유창한 화술을 지닌 전도자들이었다. 말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선포해 주었으니 말이다. 이게 그냥 로마서 1장 20절이 그냥이 아니라 그 1만 종밖에 아니, 거기에서 딱 10g밖에 안 되는 작디 작은 하나의 새인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단풍 든 나무, 이 푸른 가을 하늘, 이 세상 하나님 펼쳐놓은 이 어마어마한, 이건 스테이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류가 아니고 마이너리그가 아니고 우리의 동반 같이 공존해야 될 이 창조 세계, 여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 보이지 않는 능력, 보이지 않는 신성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거 보고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 그 무슨 배짱으로 안 믿는 건지. 시편 19편 1절 2절 3절 좀만 그러면 더 해봅시다. 아니, 무슨 배짱으로요? 아니, 그러면 어떤 논리로, 그러니까 변증법에서 하나님을 믿는 말에 대한 변증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변증이 훨씬 더 이건 아리송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신이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본을 썼던 칼 막스도 그걸 못한다고 했습니다. 프로이드도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1절 2절 3절엔 멋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거 공원, 아까 뭐예요? 공원, 정원솔새. 그 한 마리보다도 훨씬 더 신기한 걸 우리는 늘 마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세상에 우리를 걸고 넘어져도 이거 보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거지 가슴이 빵빵빵 그냥 웅장해지고 장엄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늘 기회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나만 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창조세계와 더불어,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누군가, 이웃과 더불어서, 이게 내가 그걸 돌보고 관심 있고 격려하고 책임지고 이게 사랑하며 사는 게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이 이렇게 깃들어 있는 창조 세계를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해서, 또 하나님이 그냥 다 거기에 신성, 보이지 않는 신성과 영광이 깃들어져 있어서 나만 중요하다는 이기적인 악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환경을 돌봐야 되는 성서가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나만, 내 교회만. 그래서 나중에 이거 가지고 점수표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가면 이걸로 점수 잘 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에서 벗어나자.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 참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창조세계는 둘째치고 나만. 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왜 우린 창조세계를 돌봐야 되느냐? 창조세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거 다 잘 아시죠? 근데 진짜 하나님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오늘날도 가장 먼저 초미의 어떤 그 월가의 스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 땅값, 부동산값.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난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는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세력과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큰 담론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입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진짜 아멘입니까? 저에게도 진짜 아멘이다. 진짜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내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50편 10절 11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아멘. 레위기 25장 23절 바로 이 부분이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아멘. 토지가 하나님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대부분 이민자로 미국 안에 있는 시스템이지만 뭐죠? 집을 구입합니다. 근데 대부분 목돈이 캐시로 딱 있는 사람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은행 융자를 얻어가지고 집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은행 거죠. 또 은행에 돈을 넣어놓았던 집단들의 것이죠. 근데 내 거라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그건 하나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임차대인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격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보라는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면 함께 더불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 것처럼 살게 하셨지만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 하나가 지구에 사라질 때마다 땅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문을 하나씩 지워가는 셈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다에 있는 종들이 사라지고 뭐가 사라지고 희귀종들이 사라지고 이때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신 하나님 손가락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지문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과 책임을 져야 될 장본이 우리입니다. 아무런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몰라라 합니다. 묻어가게 합니다. 우리 사명은 뭐냐? 창조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이 창조세계를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남의 자녀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웃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주시는 모든 선물들 돌봐야 될 청지기들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맡겨주신 겁니다. 내게면 사실은 핸들링할 능력도 없잖아요. 저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내가 핸들링합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이 숱하게 올 텐데 잠 못 잘 거려? 이거 어떻게 갚나? 이거 이렇게 돌릴까? 이 돈을 이렇게 돌릴까? 잠 못 잘 거려? 괜히 그냥 있는 척하면서 의시되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맡을 능력도 없고 내 거라고 행세할 능력도 없는데 우리는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망해버립니다.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또닥여주고 책임지고 돌보고 이런 공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빌리 그레함 목사, 유진 피터슨이 세운 이 복음주의 계열의 로잔 회의.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이건 어떤 리버럴한 진보적인 단체에서 그런 기관에서 그런 신앙인들이 말한 게 아니라 가장 이게 복음적이고 그런 단체인 로잔 회의, 1980년도에 만들어진 이 로잔의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주님이라는 복음 선포는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다.
그렇기에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나타내는 복음 실천의 문제이다. 그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이 곧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게 이 복음주의 계열인 로잔웨이의 서약 신앙 고백문에 나와 있는 주요 문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그래,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정신 차려 잘 살아고 함께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내 삶을 변환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분명히 낙심할 겁니다. 세상의 환경운동가들, 그 사회운동가들이 분명히 낙심하는 모습들을 충분히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낙심하는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하는 행동들, 온 마음 온 목숨 바쳐가지고 하는 작은 행동들이 너무 미미하고 때론 너무 늦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렇게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껏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이 성서에서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냐면 모든 생명을 서스테인, 홀딩할, 붙드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붙드시는 계획에 사명자인, 불러주신 우리를 포함시키시려고 전심을 다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근거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믿는 구석이 없고 데이터나 분석을 통해 하기 때문에 믿는 게 없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중재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갈등에 분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초에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으면 움직이는 겁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아파도 피하고 싶어도 명분과 가치가 내 가슴에 쭉 들어오면 그냥 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밑에 장작더미 대놓고 십자가에 묶어놓고 거기 장작에서 막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는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을 하면서 그냥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 기계가 어디 있는 겁니까? 로마 황제가 두려워했습니다. 명분과 가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는 겁니다. 내 작은 행동들이 아무리 미미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작은 일상의 몸짓과 전환들이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움직이고 홀딩하고 서스테인하는, 붙드시는 이 놀라운 계획에 우리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심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가게 됩니다. 결국 그게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해 보이는 우리의 노력을 들어서, 별것도 아닌 하자는 우리의 노력을 들어서 지구의 지속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넣을 수 있는 분임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게 제가 부족하지만 가보려고 하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성도인 신앙인들에게 제시하게 되는 명분이고 이유입니다. 그게 옳고 그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왜 환경에 관심을 갖습니까? 좋아해서 안 좋아해 주면요. 관심이 식어지고 더 사랑하는 게 생기면요. 해담에게 한번 얘기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즐긴다고요? 그것 때문에 한다고 여러분들이 즐기는 게 바뀌어지면요. 사회적 주요 이슈라고요? 그 사회적 이슈는 늘 요동칩니다. 그게 바뀌어지면요. 두렵고 공포스러워서요, 그게 망각돼서 그냥 민감함을 잃어버린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기후 난민이라는 게 무서운 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 얼마 전에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알프스의 알프스의 융프라우, 제가 가본 융프라우 가로 밑에 동네에 호수 담소가 있는데 6개, 7개가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냥 눈이 녹아서 수 없는 세월 동안 쌓인 어마어마한 담소가, 근데 그게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녹아가지고. 그게 터지면 수만 명의, 거기 못 사는 겁니다.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들이 전 세계, 사막 때문에 무엇 때문에 수없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대한 행동의 기준과 명분과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속 가능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고, 사명으로, 이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신 사명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신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에너지 낭비하지 맙시다. 사실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하면서 이번 여름에 막 유류가 막 5불 막 가까이 되고 막 그럴 때, 그 가스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우리 불 끄고 한번 주일 예배 드립시다. 히터 그때 틀면 안 되죠. 에어컨 다 끄고 한번 예배 드립시다. 그때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저의 어떤 부족함으로 그냥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게 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불 꺼도 조금 더 가볍게 살아도 약간은 불편할 수 있다는 그 지경을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 살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전부 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편한 것만 선택합니다. 편하면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점점 편리한 것도 선택하는 삶치고 절대 그 안에 폭포수 같은 감사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불편할 때, 어려울 때, 없던 것 넘어가 볼 때, 그때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치솟는 겁니다. 그런 능력과 에너지가 없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편리한 것만 1번, 2번, 3번, 4번에서 옵션 선택하면서. 교회는 그걸로 계속 끊임없이 제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들 더 모을까라고 하는 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한국전쟁 때 막 폭격이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은 교회를 거기서 폭탄 맞으며 지켰습니다. 불이 꺼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드렸습니다. 가난해도 오늘 하루 한 끼를 먹을 게 없는데도, 제가 오늘 얼마 전에 영상을 보는데 어머니가 아기 포대기였고 먹을 게 없는데 그냥 교회 마루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1960년대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오늘날 교회를 지켰고 오늘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에너지를 낭비하자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뚫고 나갈 힘이 과연 있는가, 그 명분과 가치가 과연 내 삶에 있는 건가,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환경주의에 오늘 보내는 이 기점으로 쓰레기도 좀 조심해서 버립시다. 불편을 기꺼이 감내하며 삽시다. 편리만을 추구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첫 번째 사명을 되살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입장 말고 하나님의 입장 말입니다. 일회용 사용 자제합시다.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것 조금 절제해 봅시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 세상 살면서 되기가 어렵겠지만 한번 그렇게 노력해 봅시다.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꿉시다. 옷도 좀 덜 삽시다. 저는 가장 죄스러운 게, 제 아내에게 늘 말하는 게, 좀 이 옷 좀 한 두세 벌로 정리했으면 좋겠다. 미치겠습니다. 예. 이걸 좀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내 아내는 그냥 뭐 이쁘게 해주고 싶은 건지 뭔지 하여튼 뭐 그런데, 수건 우리 집에서 아들 쫓아다니면서 수건 막 애들이 쓰고 나면 막 그냥 이렇게 놓는데 계속 덜어놓습니다. 저만 아는 장소에다. 왜냐하면 이거 한 번 3번 잘 말리면 빨래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좀 우리의 삶이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욕망이 많은지 모릅니다. 좀 가볍게 오늘 기점으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가볍게 좀 신나게 행복하게 근사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첫 번째 사명자의 부르심의 길 안에 살아가자는 겁니다. 뉴욕 우리 교회 안에서 불 끄는 거, 쓰레기 좀 하는 거, 또 우리 교회는 워낙 따뜻하고 교제가 뜨겁다 보니까 그냥 막 신나게 그냥 같이 교제하고 그냥 일어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컵이 어떻든 그냥 너무 좋은 겁니다, 막 그냥. 근데 내가 있는 자리는 내가 정리하고, 그리고 컵도 좀 자제하고, 그리고 불도 있던 자리 좀 끄고, 에어컨도 온도도 좀 체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 그거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목사님 오늘 설교 들으니까 너무 도전이 됐는데요. 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걸 제가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걸 확인하자는 게 아니라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줘야 설교입니다. 그거 없는데 그거 확인하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려고 설교하는 겁니까?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부족한 게 있구나. 아, 이렇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어떤 새로운 삶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같이 저나 여러분들의 말씀 보게 하는 겁니다. 실천합시다. 바꿔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문제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거기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관심 둬야 됩니다. 환경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 부르심,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것만으로 우리 입장은 분명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주신 게 이름 비해서는 안 했습니다. 좀 무서워서. 이민자보호교회처럼 미국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 생각이 있는 깨어있는 교회들이 기후위기, TF, 환경 문제, 창조 세계 돌봄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무브먼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제가 서치해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코로나, 이거 안 모이는데 어떻게 하나? 그게 메인 타겟이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지, 나의 불편이 메꾸어지고 바뀌어지는 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아파하신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우리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파괴돼 하나님이 피 터지게 아파하실 때, 나도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언가 모종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나도 그 길에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신앙인이 환경 문제에 중심을 둬야 될 명분과 이유입니다. 이것은 창조 세계를 돌보고 그 자체가 곧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고 그 복된 소식 가슴에 품고 어떤 아파하는 현장, 파괴된 현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멋진 교인들이 그래도 뉴욕 우리 교회 성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 환경을 돌보는 우리 안에, 공존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신성으로 나타나 함께 하실 거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열매 맺고 움직여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